우리는 지난주부터 금요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으로 이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아름다움 속에 반드시 채워져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과 기도라고 쓰고 있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채워질 때 진정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로서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말씀을 통해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하면 왜 교회가 합한 교회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로 세워집니까? 주기도문 속에는 예수님의 신앙, 신학, 그리고 가치관, 정체성, 비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꿈꾸시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 그 모든 것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입각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예수님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이 꿈꿔왔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또 예수님의 그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품었던 그 하나님께 받았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러한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절 상반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네, 주기도문을 처음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여 라는 거죠. 아버지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찾으라. 아버지께 구하라. 네, 이것 뜻이에요.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께 구하라 라는 것이죠. 언어적 의미로는 아빠였습니다. 아빠. 결국 이 아버지여 라는 것을 아빠라는 표현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친밀하고 아주 친숙한 관계적 언어로 다가감으로써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에는 반드시 나의 어떤 자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람직한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고 내가 자녀가 되는 삶, 그 아빠는 자녀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신뢰 앞에 나아가는 기도,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다. 그래서 이러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과 부요함을 자녀인 우리가 기도로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자격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능력과 부요함을 가지시고 아버지가 되주셔서 자녀인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모든 자격 다 내려놓고 그냥 아빠 하고 외치면 되는 거예요. 난 당신의 아들 맞잖아요. 딸 맞잖아요. 그 자격을 가지고, 그런 신분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부요함과 거룩함에 상속받는 자녀로 오늘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오늘 나눌 건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오늘 나눌 두 번째 기도는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까?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신앙생활 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해석한 결과로 우리는 기도를 소리로만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 소리를 넘은 삶의 기도를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라라는 거죠. 하나님 맨날 말로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삶의 기도를 드려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요청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라고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요, 이름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은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 하나로 그 사람의 인격과 삶, 가치와 정체성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름 하나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하고 이름 부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순신 장군. 네. 또 뭐가 있어요? 이순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 이순신 장군 하면 위인. 자, 또 다 맞는데 이걸 좀 길게 풀어주세요. 좀 길게 풀어주세요. 그렇죠.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에서 건진 영웅. 이순신 장군 하면 우리는 그렇게 딱 정의가 내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그냥 그 이순신이라는 그 호칭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 속에는 우리가 마음속에 이순신 하면은 나라를 구한 영웅,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의 위기 속에서 건진 영웅이라는 그런 그 사람의 전체의 삶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완용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이완용. 그렇죠. 나라가 어려울 때 그 나라를 더 어려움에 빠진 악당이죠. 배반자죠. 그러니까 이름 하나가요, 그 사람의 삶과 인격과 모든 것을 나타내는 총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호칭이 떠나서 총칭이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름인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그냥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하면 될 것을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해요. 시몬의 아들이래요. 시몬의 아들. 왜 시몬, 그 아들의 이름 앞에 아버지 이름이 들어갔을까요?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 생각이 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잘하거나 못하거나 할 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거예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잘할 때도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버지 누구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사투리를 좀 이상하게 하죠. 어디 사투리인지도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했어요. 그냥 한 거예요. 아무튼 아버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도 사울왕이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야, 너 누구의 아들이냐? 물어보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잘했을 때도 그 아들이 잘한 이유는 그 아버지로부터 잘 물려받았기 때문이에요. 못했을 때도 그 아들이 못한 것은 그 아버지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유전된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항상 아버지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 너는 어떻게 어떤 훌륭한 아버지를 뒀길래 그렇게 잘하니? 너는 어떻게 그런 아버지를 둬서 너의 인생이 이렇게 됐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 이름 앞에 아버지 이름을 넣은 것은요, 이 가룟 유다의 아버지인 시몬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물질을 최선의 가치로 가졌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조차도 동고동락을 했던 스승까지도 돈 몇 푼에 파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린 자가 바로 시몬이다라는 거예요. 시몬. 그러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결국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며 그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존재, 그러한 아버지로 밑에서 어떻게 아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요, 한 존재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름을 집어넣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름을 다 집어넣어요.
물론 가끔 이름이 없는 무명의 사람들도 나오지만 대부분 성경은요, 그 사람이 잘했던 잘못됐던 이름이 등장합니다. 왜요? 그 이름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드러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예수님이 이 이름을 드러내신 것은 그 이름이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와 본질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거룩하게 살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살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사는 자에게 그 이름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이죠.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존중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삶을 멸시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경멸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면요,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이렇게 이제 받아가지고 전쟁터에 있는 형의 안부를 보러 갑니다. 안부를 이제 보고 오라는 심부름을 받고 이제 가요. 그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블레셋과 대치하는 전장터를 가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긴장이 됐겠습니까? 가면은 분명히 칼과 창을 맞대어 싸우고 있고 막 서로를 죽이며 막 신음하고 있는 소리가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 칼과 창이 부딪힌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대치하고만 있는 거예요. 대치하고 있어. 근데 대치하고 있는데 한쪽은 기가 팍 죽어 있는 상태에 있고 한쪽은 기가 막 엄청 살아가지고 이렇게 당장이라도 상대방을 잡아먹을 듯한 모습으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곧 있으면 이거 이제 전쟁이 나면 한쪽은 패망하겠구나 라는 정도의 그런 이 분위기가 딱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한쪽은 기가 살고 한쪽은 기가 죽었나 봤더니 이 3m에 달하는 거인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기골이 장대한 녀석이 딱 서가지고 막 확성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무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 한쪽에서 막 그 등치와 그 소리에 막 완전히 제압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군대의 길을 꺾은 거인의 소리는 다음과 같았어요. 사무엘상 17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9절부터 10절 말씀 시작.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자,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야, 맞짱 뜰 자 나와. 나랑 맞짱 뜰 사람 나와. 용기 있는 사람 나와. 그래서 싸워가지고 진 나라가 이긴 나라의 종이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요 바로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왜 분노했는 줄 아세요? 이거는 그저 한 나라가 한 나라의 속국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상의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만 하지 않고 뭐라 그러세요? 내 군대다 그래요. 내 군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부대를 모욕한 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지휘관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것이고 그 지휘관이신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이 부분을 놓고 분노한지 이제 아셔야 돼요. 어떻게 저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하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냐.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은요, 사실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보면요, 블레셋 신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당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골리앗이 싸움을 할 때 칼과 창과 방패로 먼저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에 뭐로 해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해요. 신들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 싸움은요, 신들의 이름과 이름의 싸움이에요. 블레셋의 다곤 신이 이기냐, 하나님의 이름이 이기냐. 결국 이름은 전체라고 봤을 때 다곤이 이기느냐, 하나님께서 이기시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 그래서 다윗도 뭐예요?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군대와 군대와의 싸움이 아니라 신과 신의 싸움이었다. 그런데 지금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어요. 모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참을 수 없었어요.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모욕받는 것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려버린 거예요. 이때 다윗이 이길 건가 질 건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 영광받지 못하는 것, 그것 자체가 다윗에게는 괴로움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었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였습니다. 멸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들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이 임한 거죠. 존중이 여긴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다. 그래서 물맷돌 하나로도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존중이 높여주신 거죠. 말씀대로.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의 거룩함과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기도를 했더니 말씀대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대로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의 이름을 위해서, 그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믿는 자에게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며,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승리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지금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살라는 것을 우리 귀찮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좋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늘 그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그 이름으로 사는 자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예수님은 친히 뭐예요? 그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 삶을 살아내는 삶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읊조리고 말로만 하는 그러한 기도하지 말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됨에 감사하며 그 아버지를 향한 감사를 삶으로 연결시키는 삶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기도를 하나님 되게 값지게 여기세요. 왜요? 삶으로 하는 기도는 진짜 감사함을 아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 가운데 그 이름을 믿지 못하고 진정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요, 삶의 기도는 우리 가운데 없잖아요. 말만 하잖아요, 말만. 그래서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몸으로 헌신하는 거. 몸신. 몸으로 뛰는 게 헌신이에요. 헌입 하지 않잖아요. 그죠? 입으로 하는 게 헌신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게 헌신이에요. 헌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삶의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삶의 기도를 드려라. 에스겔서 36장 20절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죄를 지었어요.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엉망진창인 삶을 통해서 무엇이 더럽혀졌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대요. 삶의 기도가 없는,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그 거룩한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사는 일이 없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예요? 경멸하고 망령되 일컬었다는 거예요. 저거 믿는 자인데 저거 세상보다 더하네? 삶의 기도가 없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존재 자체는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럽혀질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하나님이 잘못해서 더럽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삶의 기도가 없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 받고 망령되 일컫는 이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는 그대로 계세요. 하나님 존재 자체는 더러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름은 더러워져요. 왜요? 삶의 기도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자의 삶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나의 말과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는 그대로지만. 어떤 목사님들이요, 두 분이 이제 시골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나게 바라바라바라바 하고 달린 거예요. 뭐 시골길이니까 뭐 아무도 없다 생각하고 막 가속을 하면서 막 뒤에서 목사님 오빠 달려 그러고 막 달리고 막 그래갔는데 이제 신나게 달리고 있는데 경찰이 딱 잡은 거예요. 쓰세요. 그랬더니 시골이니까 서로 다 알잖아요. 아니, 목사님 두 분이 딱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이요, 아이, 야실만한 분들이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제 봐주려고 했어요. 다음부터 이러지 마세요. 이거 달리다가 사고 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경찰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유, 경찰 양반 걱정하지 마. 우리 여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셔.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셔. 그랬더니 경찰이 그 얘기를 듣더니 교통딱지 안 떼려던 교통딱지를 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스티커를 끊어 용서해 주려고 하더니 그랬더니 3명이 타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우리의 삶의 모습에 망령되 일컫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망령되 사용하는 것들.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
이번에도 또 어떤 교회에서 코로나가 너무 또 확산이 됐잖아요. 근데 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었더니 참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봤는데, 그러한 일들이 믿음을, 어떤 공동체에는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겠지만 세상에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망령때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2000년 전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한 삶의 기도가 있니? 라고 주님이 오늘 물어보시는 거죠. 너로 인해서 그분의 이름이 불명예를 받고 계시지는 않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용서하신 거예요. 사랑하시고 손해보시고 안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가려지지 않도록.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상황 속에서 내가 손해보는 상황이 됐어요. 내가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말들에 휩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고 감정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했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를 위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너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면 내가 너의 삶에도 영광을 줄 거야. 그죠? 결국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드러나는 삶의 기도를 드려라. 입술로만 나불나불하는 기도하지 말고 그 기도를 삶으로 연결시켜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부모를 모실 때, 자녀를 대할 때, 사업장에서 동료와 직원들을 대하는 모습 속에, 나의 거래처를 향한 직원들을 대할 때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기도라는 거예요. 최고의 기도다. 왜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꺼이 삶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내가 손해보며 그분을 위해 용서하고 그분을 위해 사랑으로 안아주는, 내가 감수해내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보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업기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러한 삶의 기도를 통해 떨어질 대로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삶의 기도를 드리는 교회. 이제 하루의 삶을 설계하면서 미래를 계획하면서 나의 주변의 많은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던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주셨던 모든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때마다 필요한 능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